평안하십니까? 네.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고백성사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고백성사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고백성사를 드리지만 사순시기, 또 부활시기, 또 성탄시기, 대림시기 동안 성당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단체로 모아놓고 고백성사를 드리는데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기회가 되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와서 고백성사를 함께 신자분들에게 좀 드리자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제가 신부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들은 사순시기 때, 대림시기 때 그때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평상시에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신부님들 혼자서 아니면 또 본당 신부님들하고 드리십시오. 속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간 욕을 할까봐 바빠서 못 갑니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고백성사를 다녀왔습니다. 중3동 성당 방공성사를 하는데 제가 함께 가서 성사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성사를 보러 들어오셨어요. 성사를 볼 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병을 그으면서 성사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할머니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면서 고백성사를 이렇게 하실 준비를 하셨어요. 고백을 하셔야 되잖아, 할머니가. 고백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 할머니, 이제 고백을 하셔야죠. 제가 할머니께 고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가만 좀 계십시오. 딱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재촉을 하십니까? 고백성사를 드리면서 야단맞기는 처음입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봐 한참 후에 할머니가 그때 비로소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성사를 드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사를 그냥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냥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성사를 보기 전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백성사 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미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청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을 통해서, 내 몸가짐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신부님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으로 내 몸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도에 오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고백성사도 보시고
성취교배도 하시고 또 길을 가시면서 묵주기도도 하시고 우리 신자분들 길을 걸어가시다가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준비의 모습이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해드리면서 이렇게 삶의 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죠. 형제님들은 별로 이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 아버님은 출근하실 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시고 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시는데 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봉헌한다고 합니다. 그 묵주기도에 내 자신을 성모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성모님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겁니다. 나만 봉헌해드립니까? 우리 가정,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봉헌해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곧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비오신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된다. 비오신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세상에 대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 와서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여정 안에서 매 순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하느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늘 촉구해드립니다. 내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내 삶을 열어가시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 내 욕망, 내 기쁨, 내 만족이 내 삶이 되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느님의 만족, 하느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아버지께 모든 걸 다 의탁해드리고 성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의 여정이 곧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여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그런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인간적인 그런 만족에 대한 바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 늘 갈등하셨어요. 그렇지만 늘 하느님을 바라보셨다. 지치고 힘들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과 불편한 모습이 느껴질 때 아버지 안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 아버지께 가서 도움을 청하셨다는 것. 성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과 생명의 여정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은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 하느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서 아마 1장에 쓰여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불고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너의 죄가 다홍같이 불고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 삶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소명의 삶이 뭡니까?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유언을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했고 승천하시면서 또한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섬기고 봉사하라.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 곧 하느님의 사랑으로 존재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아빠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봉헌된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 기쁨이 많으시고 감사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닮았어요.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불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저희 사무실에 여기 법인 사무실 말고 부천의 한라국지관이라는 그 사무실에 아주 열심히 하는 개신교 신자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모습이죠. 약간 다르죠. 거기는 예배가 있고 우리는 예배와 제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저 아이는, 저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도 그 아이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신부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닌데, 목사님보다 훌륭한 것 같아. 목사님보다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감동할 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감동할 때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할 때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울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체를 받아보시면서 미사를 공헌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또한 똑같이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부활의 영광을 넘치고 넘친 은혜와 축복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삶의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